성명절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녀들과 모든 형제들이 다 하나 되고 또 결실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비록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남자이나 여자이나 또 어린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았던 옛사람이 이제는 지나가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모두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 정체에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도 죄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록하라. 지금 이후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날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로 순교당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위로의 말씀으로 죽는 것 끝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의 날이 그들에게 준비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죄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새로운 지음을 받은 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다루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처음 사람,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들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범죄하기 이전 아담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된 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와 진리를 따라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거짓말하게 되고 여전히 분내고 도둑질하고 도른 말을 하는 자로 살아갈 때도 많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로 또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죄의 본성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삶에서 우리 자신이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평생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자신이 때로는 이와 같이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언제나 깨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들, 그 속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죄의 법 안에서 여전히 미혹되어서 넘어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탄식하고 기록한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오기를 애쓰고 힘썼지만은 여전히 우리 자신이 넘어지고 세상에 미혹돼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 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술을 먹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세상에 있는 욕심과 정욕과 세상에 더러운 것들에 취해 살지 말고 오직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힘쓰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험한 세상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의적인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성령이 함께 계실 때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항상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지요. 우리 예배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내가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와 찬송과 찬양으로 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성령 충만한 자이죠.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삶 속에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대표적인 그런 특성이 어떤 것인가? 늘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라도 범사에 언제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참 어렵고 힘들지만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될 때 나의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새로운 인간관계, 서로 사람의 관계의 대원칙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런 거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평화,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아픔과 위로, 소망과 좌절,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되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들,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실 때 천국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들,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지옥고까지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런 많은 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바른 인과관계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탄들에 의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가정과 교회와 세상의 많은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21절의 말씀이죠.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얘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위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 눌러서 억지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은 두 개의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 휘포라는 그런 아래에 서다, 그리고 타소라는 배열하다, 그런 의미로 아래에 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들이 되든 간에 그 아래에 서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 섬김을 말하는 것이 바로 복종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쌍방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종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을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이렇게 복종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복종은 사랑의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섬겨주는 것, 이게 복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부모는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복종하고, 이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종은 상전에게 복종하고 상전은 종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진심으로 복종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인간으로 되셔서 인간들을 섬겨주신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높다 할지라도 그 높은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섬겨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사람을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 복종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은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종의 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복종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종의 첫 번째 관계를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종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 22절부터 시작을 해서 5장 33절 안에 있는 말씀을 특별히 부부간에 우리가 어떻게 복종해야 될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의 첫 번째 말씀에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들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듣게 될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이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을까요? 아직도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렇게 복종하라 하게 되면 무슨 부하직원처럼, 부하처럼 이런 생각들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좀 거부감 있는 말씀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아들 하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 여성들의 지위나 아내의 지위들은 남편들의 종속적인 관계,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편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 중에서도 남편들이 아내를 멸시하는 그런 시대에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면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로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여자는 그 당시에 남편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처럼 생각했던 게 바로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헬라 시대에는 더 열악해지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대동한 관계로 교제하는 관계가 불가능하고 아내는 단지 결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가정에서 부부 생활은 거의 폐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생활이었었고 청주에 대한 개념들이 존재하지 않은 것이 바로 헬라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더욱 악화되었죠. 전체 사회 분위기가 음란하고 간음을 장려하는 그런 사회이고 결혼이라는 것은 완전히 붕괴된 시대가 로마 시대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내와 여자는 단지 아버지의 권세 아래 있는 남편의 소지품처럼 그렇게 사는 노예와 사는 그런 무능한 존재였던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서양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유교 문화권에서도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는 열악하게 마찬가지였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종지도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죠. 이것은 중국의 2000년 전에 천안시대에 완성된 얘기라는 것에 여자의 일생을 어떻게 표현하면 삼종지도이다.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하면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라야 된다. 그런 말들, 여필종부라는 이야기들, 칠거지 이야기라는 이야기들,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삼강 행실 또는 연료도에 나오는 대부분 여성들이 속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남편을 따라 죽는 아내들을 연료로 소개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상황으로 그들이 보기에는 이 말씀 하나님만 떼어놓고 보게 되면은 아내들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사회적으로 당연한 그런 복종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해서 집안에 어려움을 일어나게 하지 말고
그 가정을 세워가는 자라 되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21절에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이 아내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보다 낮은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낮은 자리에 서서 서로 세워주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늘은 고대와 근대 사회에 있는 그런 여성들이 아니라 전에는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을 책임지고 생활을 주도하고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시대고 여성들은 가정에서 자녀들 양육하고 그런 책임지는 그런 시대. 우리 어머니 시대들, 어른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1970년대만 하더라도 직장 생활은 대개는 결혼하기 이전까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시엔 맞벌이라는 얘기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맞벌이라는 얘기가 1990년대부터 시작이 되면서 27.4% 정도가 1990년도에는 맞벌이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데 2022년 통계에 의하면 46.3% 거의 절반 정도가 이제는 가정의 책임들을 남자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와 함께 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성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자녀 양육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훨씬 더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성의 활동들이 늘어나면서 수입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오히려 경제생활의 주도권이나 이런 것들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거꾸로 이 얘기를 하면 오히려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이 더 합당한 것처럼 들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 말씀이 그러면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리는 말씀일까? 오늘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편을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하나로 만들어서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뢰와 사랑이 그 가정과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가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복종해서 이 가정을 이룬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담 이후에 무너졌던 가족 제도로 인해서 온 땅에 서로 지배와 종속관계가 있고 음란한 이 세대에 새로운 가정, 처음에 주었던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위에 지배하는 그 위에 복종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가정, 이 가정을 이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 예수님께서도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여자들 사람으로 이렇게 카운트도 하지 않은 그런 데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어느 때든지 이혼 증서만 써주면 그 사람도 함께 함부로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오고 있던 사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혼 증서만 써주면 바로 이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원천을 창조하실 때 그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주시고 이제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우열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둘이 합해서 완전한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일한 존재가 되었다. 통일한 인격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을 높이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종의 관계라는 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위에서 억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섬김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왜 우리가 특별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남편들에게 복종하여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의 축복뿐만 아니라 아내의 축복뿐만 아니라 남편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 모든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그 가정에 축복을 주셨어요. 축복을 주실 때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그 축복이 아브라함 혼자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그 축복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은 나 혼자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한 가정에 가장되는 남편을 존중함으로 남편을 복종함으로 이 축복을 이루어가라. 자, 22절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를 먼저 만드셨어요?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기록한 내용들 이것처럼 한 가정에 먼저 된 자 남자를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결코 열등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이름을 다 불러주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담이 깊이 잠을 들게 한 후에 그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그것을 살로 메우시고 그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배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배필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보조적인 그런 의미 또 원래보다는 좀 더 낮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만 그런데 원어로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원어로 보면 네개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상대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눈에 띄다는 얘기입니다. 훌륭하다는 얘기입니다. 남자보다 더 눈에 띄고 아름답게 만들었다. 이 결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띄는 존재로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 주었다. 다만 창조의 순서가 남자로부터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에 남편 된 사람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남편과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디를 통해서 온다고요? 가정을 통해서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무너지게 되면 세상의 존재 자체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참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자들이 특별히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결혼하기를 꺼려하고 서로 하나 되기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사람들의 가장 큰 재앙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재앙은 어떤 재앙이에요? 가족이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재앙입니다. 결혼해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것. 우리나라 1970년대만 해도 한 가정에 4.6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결혼 가정이 0.78명 정도 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남편을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이 그 가정을 통해서 임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움직이는 것을 다스리라.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을 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먼저 난자된 남자를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축복이 이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한 축복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 2절, 3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누구에게 축복했어요? 이 축복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은 아브라함 혼자 이루어갔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갔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러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애는 사라를 2번이나 자기의 누이 동생을 속여서 30 동안이지만 자기의 아내를 애굽왕 바로에게 뺏기기도 하고 그러랑 아비멜렉에도 뺏기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 사람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미워했을까요? 사례가 아브라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그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리는 것도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 가정을 통해서 내리게 되기 때문에 사라는 순종함으로 이 축복을 이루어가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으니 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가정에 임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이삭에게 내려주고 이삭은 그 축복을 야곱에게 내려주고 야곱은 자기 12자녀에게 또 이 축복이 모세를 통해서 12지파에게 온 세상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용납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그 가정에 가장되는 남편을 존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부자이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힘이 있지만 그 가정생활을 엉망인 사람도 참 많이 보고 있잖아요. 누가 그 가정을 축복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가정을 통해서 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의 거부감이 있다면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남편의 길을 세워주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 그래야 이 축복이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임하고 온 가족이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사실은 남편들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 가정을 통해서 임한다 하는 걸 기억하고
진실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자녀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천중하고 참으로 남편을 우리가 존중하게 될 때, 복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꼭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남편에게 복종하여 가정을 구원하는 지혜로운 아내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가족의 구원은 바로 남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남편에게 복종해서 온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조금 전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창조의 순서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 구원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교회도 존재할 수 없고 구원도 존재할 수 없다. 이것처럼 한 가족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남편의 구원을 통해서 머리 되는 남편의 구원을 통해서 온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아내된 자들, 왜 특별히 아내된 자들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당시에는 아내들이 많이 먼저 예수를 믿었을까요? 남편들이 먼저 예수를 많이 믿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남편들보다는 아내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총들이 먼저 믿었을까요? 주인들이 먼저 믿었을까요? 이 당시에 총들이 더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먼저 지금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얼마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라는 이야기는 너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정의 구원들, 특별히 자녀들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편에 복종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신약시대에 시작하면서 온 가족의 구원을 다 남편부터 시작되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이런 일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귀신들의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후 그 여종의 주인들과 에베소 사람들이 잡혀서 매를 맞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 깊은 곳에 갇혔을 때 그곳에 밤에 새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옥토가 흔들리고 자기의 매였던 모든 것이 다 이제는 풀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때 간수가 놀라서 자기라라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내 몸을 상하지 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때 간수가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그 다음에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이것은 그 간수, 가장되는 간수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간수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온 가족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남자들에게 존중함으로, 그래서 이 남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많은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존중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가정으로 세워가도록 하라.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여 청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존중함으로 또 남편을 복종함으로, 그래서 그 가정을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가정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 먼저 믿었던 어머니들이, 아내들이 모진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예수 믿고 잘 남편을 존중해서 그 가정을 구원을 이루어갔던 일들을 수없이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온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자가 되라, 존경하는 자가 되라, 존중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남편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한 많은 사람들, 그가 비록 자기를 대적하고 어렵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남편들은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63세의 나이로 청담동에 베이직 교회를 세운 조정민이라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는 MBC 기자 출신으로 요즘 그 유명한 9시 뉴스데스크를 진행했던 앵커였던 분입니다. 25년 동안 언론계에 있었고 한때는 MBC라는 곳에 대표로 역임했던 분입니다. 그게 그분의 회심에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이 조 목사님은 처음에는 불교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마침 자기가 교제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는 중에 내가 결혼하게 되면 이제는 예수 믿고 나도 교회 가겠다, 약속을 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자기도 교회를 안 나가고 아내도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막았다 그래요. 그러던 중 미국의 특파원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자기가 그곳에서 골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내에게 미안해서 내가 골프하는 동안 당신은 이제 교회를 다니게 해라, 다니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특파원 생활을 마치고서 돌아온 그가 이제는 더 이상 교회 다니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아내가 교회를 안 다니기는커녕 새벽 기도에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게 되었다고 해요. 자기 몸도 아픈데 새벽에 이렇게 열심히 나가는 게 아무래도 특별히 아마 틀림없이 아마 이단 사이비에 이렇게 빠져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내가 교회 간 뒤를 밟아서 그 교회를 올라가 보게 됐답니다. 그게 온누리교회예요. 그 새벽에 가보니까 자기는 2층에서 올라가 있는데 새벽에 예배를 보고 불이 꺼지게 되니까 교회는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그곳에 막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언 방언하고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되니까, 당시에 MBC 뉴스 앵커를 진행하고 있던 이 조정민 목사, 그분이 이것은 틀림없이 이단이다, 이 카메라 출동을 통해서 고발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회를 샅샅이 파헤쳐서 이제 거기를 잘못된 것을 파헤치려고 그들로부터 4일 동안 과연 여기서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 기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취재하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4일째 되는 날 갑자기 찬송가를 듣고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무거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이 조정민 목사 그분이 평생 동안 그 나이 때도록 많은 짐을 지고서 고달프게 살아왔는데 그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죄사함 받으라 그런 얘기가 되고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 눈물을 흘리고 그 뒤부터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된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을 생각하고 내가 한번 알아보자. 성경을 5번이나 통독을 했대. 그 뒤에. 그리고 이 사람이 편해서 MBC에 그 잘 나갔던 곳을 자리를 내려놓고 신학을 해서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베이직 교회는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박해하고 때로는 미련하기도 한 그 남편을 존중하며 뜨거운 눈물을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도 놀라운 은혜로 그 남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아내 된 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걸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이것은 일방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남편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내가 교회가 나오지 아니하면 그 아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 복종하게 될 때 그 온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인데 특별히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복종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을 통해서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 통해서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축복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에 임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멘. 아내들에 대해서는 세 절로 얘기하지만 다음 주에 남편들에 대해서는 6절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남편들은 더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일방적이지 않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세워가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서로 복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서로 복종하는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이어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복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그 자녀들을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7장 부릅니다.